1984년 5월 6일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 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 바람은 선선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수십만 명이 서로 어깨를 맞대며 한 사람을 기다렸다. 그날 한국 천주교 역사상 전례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얀 제의를 입은 한 인물이 군중 앞에 나타났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여행을 많이 다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였다. 그의 손에는 십자가가 들려 있었고 그 미소는 한반도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품고자 하는 듯 따뜻했다. 이날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바로 한국 천주교의 창설 2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행사였고 동시에 한국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신앙의 결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날이었다. 특히 가장 극적인 순간은 한국 천주교 신앙의 상징과도 같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정화상 바오로를 포함한 103명의 순교자들을 성인으로 공식 선포하는 시성식이었다. 이는 한국 천주교 역사뿐 아니라 세계 천주교 역사에서도 대단히 특별한 사건이었다. 통상적으로 시성식은 교황청이 있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거행된다. 이는 교황의 권위와 성스러운 전통을 상징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로마가 아닌 한반도 서울, 그것도 여의도 광장에서 시성식을 집전했다. 이는 아비뇽 유수시기 14세기 로마 교황청이 남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간 혼란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가톨릭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다. 왜 이런 파격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한국 천주교 신앙이 세계 교회사에서 갖는 독특한 의미 때문이었다. 한국 천주교는 서양 선교사에 의해 전래된 것이 아니라 조선의 학자들이 스스로 서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며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인 자생적 신앙 공동체였다. 18세기 말 조선 지식인들은 실학과 함께 서양 과학기술,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천주교를 만났고 이를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삶과 진리의 문제로 끌어안았다. 그러나 조선은 유교 중심 사회였고 새로운 종교는 체제 전복의 위험 요소로 간주되었다. 천주교 신자들은 조정의 탄압 속에서 수차례 피바람을 겪었다. 특히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66년 병인박해는 한국 천주교 순교사를 상징하는 사건들이다. 이 과정에서 평범한 농민, 양반, 여성, 어린이 할 것 없이 수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한국 최초의 사제였고 정화상 바오로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신앙 공동체를 이끌었다. 이들은 조정의 회의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감안할 때 한국 천주교 순교자들의 시성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피해 신앙이 세계 가톨릭 교회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로마가 아닌 서울을 선택했다. 그는 직접 한국 땅을 밟아 그 신앙의 결실을 온 세상 앞에 알리고자 했다. 이는 한국 신자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다. 여의도 광장, 수십만 인파가 숨을 죽인 가운데 교황은 서서히 시성식 예식을 시작했다. 순교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되고 하늘을 향해 외치는 성인들의 이름을 따라 군중은 눈물을 글썽였다. 이 순간 김대건 신부와 정화상 바오로를 비롯한 103위 순교자들은 교회의 공식 성인으로 선포되었고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이들을 경배하고 기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국 천주교가 단순한 지역 교회를 넘어 세계 교회의 한 중심으로 인정받는 사건이기도 했다. 교황은 시성식을 집전하면서 한국 민족의 아픔에도 깊이 공감했다. 그는 강론에서 일제강점기의 고통, 한국전쟁의 참화와 분단의 상처를 언급하며 한반도에 하루빨리 평화와 화해가 찾아오기를 기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한국 신자들 가슴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 따뜻하고 간절했다. 1984년 5월 6일 여의도 광장에서의 이 시성식은 한국 사회에도 큰 울림을 주었다. 천주교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소수 종교였지만 이날 이후 국민적 인식은 달라졌다. 천주교는 순교와 희생의 역사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양심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가진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후 천주교는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주체로 떠올랐다. 이 모든 변화의 전환점이 바로 1984년 교황 방문과 103위 시성이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후에도 한국을 특별히 사랑했다. 그는 생전에 한국은 신앙의 땅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만큼 한국 천주교의 자생성과 순교 정신은 세계 교회사에서도 독보적이었다. 또한 그가 직접 서울에서 시성식을 집전한 것은 단순히 한 지역 교회를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 신앙의 보편성과 피, 흘림의 신앙을 세계 교회에 새롭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였다. 아비뇽 유수 이후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장소에서 시성식이 거행된 것은 세계사적으로 대단히 드문 일이다. 교황청은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는 곳이기에 시성식은 언제나 로마에서, 그것도 가장 엄정한 의식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런데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전례를 깨고 서울을 선택했다. 이는 한국 천주교 신앙의 무게와 가치를 세계가 인정했다는 상징이었고 동시에 전통을 넘어 살아있는 신앙의 현장에서 하느님의 뜻을 선포하겠다는 교황 자신의 신념이었다.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는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 그날 그곳은 순교자들의 피가 신앙의 꽃으로 피어난 자리였고 한국
한국 천주교가 세계 교회 앞에 당당히 선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국 천주교는 더 이상 주변의 작은 교회가 아니라 세계 속의 중심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오랜 시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름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여의도의 그날 하늘을 향해 울려 퍼진 성가 소리, 무릎 꿇고 흘린 수십만 명의 눈물은 바로 그들의 희생에 대한 응답이었고, 동시에 하느님께 바치는 한민족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고백을 온 세상에 선언했다. 한국은 피 흘림을 통해 신앙을 꽃피운 땅이라는 것을.